생각으로 내 소견대로 그냥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게 인식이 없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겠어요? 죄만 쌓는 결과가 되고 불행만 자초되는 그런 삶만 주어지는 거죠. 자, 여기 고개 들어보세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오늘 보면 룻기는 말이에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한마디로요, 어떤 시대냐면요, 사람마다 제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요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시대에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그 역사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체험이 없는 것이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다 행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상실되고 각자가 제약된 본성을 따라서 행했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암흑 시대에 마가 사사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룻기는 어두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룻기입니다. 룻기. 이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작은 촛불이 되어서 그들에 속한 공동체가 시대에 어떻습니까? 시대를 비췄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장하고 많은 사람이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를 작은 촛불이라도 여러분이 그 시대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걸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은 바로 내 자신이 시대가 어둡고 악하다 이런 걸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걸 망각해버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잃다 보니까 자꾸 남만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남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탓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비록 비출 작은 불빛이 되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 향한 주님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촛불이 돼서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나 지금 시대나 여러분 비교하면 똑같은 시대라고 봐야 돼요. 교회는 다니고 주여주여를 부르는 사람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는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주여를 찾고 말로만 얘기하는 문자적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 누구야? 전선민 전도사 오집사가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몽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그 목사님 깊은 영적인 말씀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란가? 그 사람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이요, 절대 여기 뭐 가지고 올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딱 그러더랍니다. 자기 전선미 전도사한테 내가 갈게, 내가 갖다 줄게.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랍니다. 그때 전선미 전도사가 아마 그 사람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무언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영으로 깨닫게 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말이에요, 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명석이 뛰어나죠. 통찰이 뛰어나. 더구나 이 사람이 수학을 전공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알아준다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분석력이 아주 뛰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그게 안 되면은 그건 말짱거거라 이겁니다. 자기 머리 좋아서 자기 분석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좋지? 아니에요.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뭐야? 저런 사람 머리가 좋은 분석력이 뛰어날 때 생명의 주만 만나면 놀랍게 하나님 쓰죠. 그런 사람을.
탁월하게 쓰죠.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바보예요.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차든가 뜨겁든가 분명해야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요, 그 사람 삶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누기는 1차적으로 말이에요.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초라고 보잘것없는 가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번 보세요. 나오미와 그 바로 룻의 가부의 얘기예요. 가부의 얘기. 본문의 나오미의 가정은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합니까? 기근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온 거예요. 기근이 흉년이 오니까 그 가정 엘리멜렉이 가장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나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어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냐, 오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러나 모압 땅으로 이주한 후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마저 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부만 남은 거예요, 가부만.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가부들만 남았다니까. 있는 것도 재산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어땠습니까? 가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들의 죄된 인간의 본능을 쫓아 불행을 피해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이방 땅에 더 큰 불행이 어땠습니까? 연속으로 이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기근의 불행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더 큰 불행이 그들에게 닥쳐왔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요.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이게 뭔지 문제가 풀어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흉년이 왔느냐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기근이 흉년이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옵니다. 예수님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왜 병이 오고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과 징계와 어려움을 허락했을까? 하나님 관계에서 보는 게 아니고 먹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 병이 왔을까 내 몸에? 그럼 하나님 관계 속에 왜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관계 속에 문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주어진 징계는 하나님이 풀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속에 바로 인간의 죄된 본능을 쫓아서 행한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큰 불행을 이끌어낸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겁니다. 성도에게도 언제나 불행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을 피해 인간적인 본능으로 대처할 때 더 그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환난이 오게 돼 있어. 고난이 오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가 그 말씀을 비춰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고 했잖아. 그래 여러분이 불행이 여러분에게 환난이 고난이 오게 돼 있어. 오게 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아무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환난을 바로 답을 찾아야 길을 찾아야지.
그러나 그런 믿음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은 자기 인간의 제대한 본능을 쫓아 행하게 돼 있다고. 말을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는 거예요. 자, 불행이 닥쳤을 때라도 성도는 하나님 품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테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본문은 어떻습니까? 본소의 발단에 해당하는 본장의 첫 단락으로 어쩌면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는 흉년을 피하여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엘리멜렉이 그 가족을 이끌고 여기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사실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게 룻기의 말씀들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삶의 속에 여러분이 어려운 기근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주 안에서 모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 부족은 내 자신이 넘친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될 때 왜 안 되느냐 이거죠. 가나안 땅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고 하나님 돌보는 축복의 땅인데 저가 우리는 축복의 땅인데 왜 기근과 흉년을 허락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라는 겁니다. 범죄로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건데 징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죄의 본성을 쫓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거죠. 이주하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 안 들어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참 생각을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30몇 살까지인가 31살까지인가 교회는 일찍부터 다녔는데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만 그냥 건드름 피고 다닌 거예요. 내가 주님 인격으로 만나지 않는 주님을 거드름 피면서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목사님들이 신방 오면요 목사보다 내가 말을 더해. 오지간 목사들이 신방 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자기보다 말을 더 하니까. 근데 나를 목사시켰잖아. 근데 내가 그걸 알아. 내 자식들을 보면서 그 요즘 절실 뭘 깨닫는지 아세요? 내 자식들을 보면서 난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들들이 아주 그냥 신앙생활하고 참 요즘 그냥 미국 유학도 보내고 뭐 해서 사역도 하고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로서는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말도 못 그래 자식 얘기를 꺼내지도 못해 나는. 지금도 인격으로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내 죄구나. 에비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행동의 삶을 그대로 자식한테 흐르는구나. 이게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내가 그때는 모르고 다녔잖아요 교회를.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주님에 대한 생명의 믿음을 해야 이걸 몰랐어 그때는. 더구나 나는 큰 교회를 다녔어. 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내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아유 집사도 아니 가짜 집사야. 제 집사 막 그러고. 그래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악한 행위였느냐 이거죠. 그리고 내 부모들은 주님을 몰랐고 우리 어머니도 몰랐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만나 주셨는데 그냥 그 주님도 만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만 한 거예요. 교회 신앙만 열심히만 했어요. 열심히만. 그러니까 시골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아유 임 집사님 믿음이 무지하게 좋대. 믿음이 무지하게 좋대. 하여튼 봉사일이라 이런 일은 몸이 그 양반이 아주 빠르니까 믿음이 무지무지하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중풍 걸려가지고 서울 왔을 때 네 어머니가 구원을 받지 못했느니라 할 때 그건 15년기가 다녔는데 어떻게 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어머니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구원을 못 받은 줄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 요즘은 사람들 보면 이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 천국 갔대.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렇게 다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배드리면 그게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대.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어머니한테. 계속 죄종은 때려었더니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이제 구원 받았느니라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에게 있는 게 교회에 나온다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만남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자, 이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여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지만 그곳에서 자신과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잃은 더 불행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발에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엘리멜렉이 나오니 가장,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정의 신앙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그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어. 더 불행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더 큰 하나님의, 근데 내가 저주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축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 여기 엘리멜렉이 뭐였어요? 이게 바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엘리멜렉의 기근 흉년이 오니까 그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엘리멜렉이 가장이잖아요.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장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어줘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지지 않냐면은 백날 천날 말해도 헛소리를 들어.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관계에서 그 말씀을 선포될 때, 그게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사건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그럴 때 내가 바른 하나님 뜻 가운데 답을 찾고 길을 찾을 것인가,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절을 보면 사사시대 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곧 엘리멜렉의 땅에 바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임한 흉년을 피하여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그곳에서 우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엘리멜렉 가정의 모압 이주는 일반적으로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지.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남북한이 막혀있지만서도 남북한이 통일됐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아주 기근으로 해서 흉년이 오고 있어. 근데 중국 땅에는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은. 예? 가족을 두고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요. 사람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가 구속받은 자기 신의 하나님 백성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불신과 또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습니까? 피해보고자 하는 엘리멜렉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을 때 징계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게 죽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징계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평안이 고 기쁨이 없는 게 징계예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기업으로.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 거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업적 경영을 이루는 자로 세워졌는데, 여러분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사건이 온다 합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된 자죠, 생명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과 뜻을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갖고 뜻을 갖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서 여러분 생각에 속여는 옳은 대로 여러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임하겠어요?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삶을 허락한 게 아닌데 왜 이런 것을 허락했을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문제가 왜 발생할까?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정의고 하나님이 일고 영광인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관계를 나를 살펴야 되는데 살피는커녕 갖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일이요,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어진 땅이죠. 지경까지 정해가지고 하나님 주어진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왜 흉년이 올까? 왜 기근이 올까? 그럼 하나님 관계 속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까? 믿음에 가장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신앙의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여자분들은요, 남자를 믿음으로 세우는데 청룡을 경계해야 돼요. 남자가 믿음으로 안 세워지면요, 그 가정은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가정에 머리는 남자라겠잖아. 머리가 남자인데 하나님 편에는 남자들이 제9시를 하지 못하고, 가장으로서 제9시를 하지 못하고 항상 생각이, 자기 생각을 말해. 교회 나오면서 자기 생각을 해, 자기 말을 해, 자기 소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 터질 노릇 아닙니까 그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이삭이 아브라함 때같이 기근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기근이 흉년이 임했는데 이 땅을 떠나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물 때 내가 널 축복하리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불제사살이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점령하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 때는 그 족장 시대죠. 근데 가나안 땅, 이 땅을 떠나지 마라. 근데 잘 성경을 보면 26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과 더불어 그 땅에서 이삭이 거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보다도 수확을 했는데 100배나 더 많은 수확을 하겠다 그랬어. 100배나 더 많은 수확을. 근데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이삭이 지은 것은 더 100배나 더 많은 수확을 거두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여러분이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또한 세상 사람이 시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럼 26장에 뜬 모든 것이 요 이삭이 한 게 뭔가요? 계속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을 계속 판 거예요. 누가 싸웠어요? 블레셋 사람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계속 쉬지 않고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을. 근데 그 중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과 더 이상 싸우지를 않지요. 우물을 다. 그냥 계속 그 투쟁을 하는 거예요. 투쟁. 여러분만의 생수량이 넘쳐야만이, 예?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심령이 될 텐데, 내 심령이 목말라지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걸 목물로 채우려고 해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계속 그 배에서 샘물이 된다기,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으로 행하는 것은 계속 뭐였어요? 그 기가를 해결을 못해. 그래서 제가 이삭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아마 엘리멜렉은 하나님 뜻보다도 인간적인 본능을 행한 결과는 3절과 5절에 나오죠. 3절에 보세요. 여러분 뭔가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엘리멜렉 두 아들이 또한 뭐라고 했어요? 죽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런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심어줘야 돼.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의 제된 본능을 쫓아 행할 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걸 알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들이 알아야 돼. 그와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죄의 가정의 완전한 몰락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상의 신앙의 가정에 미치는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대함 깨닫게 해줍니다. 하므로 가정의 신앙은 그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다 이겁니다. 가정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해요. 근데 그게 심각성이 안 와. 성령 안에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 생명 믿음으로 그게 내가 받아들이고 새겨지면 내가 심각성이 오는데 그게 내게 안 오기 때문에 별로 심각성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는 사람들 수천 번 수만 번 말씀을 선포해도 날마다 그 모양 국골이야. 사는 꼬락서니가. 변화가 없어. 새로워진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없죠. 자, 1절, 2절을 봅시다. 1절, 2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인가?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죄종은 내 뜻대로 순종하면 세상 사람이 임하는 그 어떤 병이라도 내가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임하는 내 뜻대로 순종만 하면은 세상 사람이 임하는 모든 병이 너에게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구속받은 백성이고 여러분은 내 육신을 죽고 내가 부활의 생명의 믿음 안에서는 어떤 병도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부활의 생명 안에서 어떤 병이 여러분의 역사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이 내 의가 내 오름이 인간 제대 본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1절, 2절을 보면 유다의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는 엘리멜렉은 그 가족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흉년은 성경에서 흔히 흉년을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징계가 끊이지 않았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인 걸 바로 기근이라는 거, 흉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여러분이 모르고 쌓았던 모든 것, 심었던 모든 것, 뿌렸던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삶에서 어떠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고난으로 징계로 오잖아요. 그럼 그걸 내 안에 내 심령이 먼저 심판으로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게 의해서 자유를 먼저 누려야 돼, 내 심령에서.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 통로가 돼. 여러분 통로가 돼야지. 그걸 통해서 개입해서 역사에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엘리멜렉이처럼 흉년을 피하여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바로 내리신 하나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했던 것을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리신 징계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품 안에 끌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회개케 하여 당신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택하고 부르시면 여러분 저버리지 않아.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택하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가 되고 하나님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여러분 안에 세우셨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이 어떤 불행이 옵니까? 어떤 불행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거기에 보기에 좋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따먹어. 생명나무 열매도 있어.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그 수많은 열매는 마음대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을 수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유를 주되 주의 계명이 주어지죠. 그 계명 안에 여러분이 믿음이 순종할 때 여러분 안에 평안과 자유가 주어지죠. 억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산울로 지켰대. 산울로 옛동산을 산울로 만드십니다.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사람이 힘써 애써서 뭘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에서도 한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면서 하늘을 띠고 땅을 짓고 모든 만물을 그분이 건설 창조하셨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 어떤 평강을 어떤 자유를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겠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을 항복하라 그럽니다. 항복하라 합니다. 항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근데 자,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을 줬는데 하나님 항복하래. 항복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 못 샀다. 죄악을 쌓기 때문에
바벨을 들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너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항복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은 뭐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교회 나오는데, 교회 권속인데, 교회 지체인데 웃기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도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해야지 어떻게 항복하라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돼요? 은밀히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 뭐라 하시더냐? 그래. 예레미야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럼 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내가 너를 부른 걸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시드기야가. 응?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들은 걸 그래 놓고 시드기야는요, 하나님 말씀도 행하지 않고 뭐예요? 항복하지 않아. 그래 나중에 이 엘람 성이 함락이 되니까 이 사람이요, 강이 아래 도망가다가 잡혀. 바벨론 군사들이 잡혀가지고 눈알이 뽑혀져. 여러분의 생각, 인간의 죄된 본성의 생각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지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메가리가 빠져가 힘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건 문제가 발생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게 돼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도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고. 여기서 쉬운 방법을 줬는 거예요. 쉬운 방법을. 문제가 보이지 않아. 문제 원인이 보이지 않아.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깨달아야지, 믿어져야지. 내가 악하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깨어지고 부셔지면 내 가정, 자녀, 삶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은혜, 축복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엎드려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피난처를 구하는 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의 피난처를 찾지 마세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서 피난처를 찾지 마세요. 구하지 마세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 1절 2절 보면은 유다 벨레헴 예브란 사내 에비멜렉은 가나안 땅의 형제들 가족을 이끌고 모압 장모로 이주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에비멜렉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 평상시에는 주여 주여 하고 막 하다가 어떤 여러분의 어떤 징계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사람은 딱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볼 수가 있다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속의 역사 속에서 이삭을 자기에게 준 거 알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거기서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밥줄 먹고 이삭을 번제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야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돼야 돼. 그 신앙이 돼야 돼.
즉 그는 흉년이라는 커다란 위기에 환란이 주어지자 그 흉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깨닫고 자신의 그릇된 삶을 돌아감으로써 어떻게 했으면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려고 하보다는 오히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서 버리고 어땠습니까? 이방 땅에서 피난처를 구하려는 오늘 본문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부터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 피난처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어떻습니까? 그와 그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치유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천수를 다해야 돼요. 여러분, 천수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죄로 말미암아 일찍 죽지 마세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찍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천수를 건강하게, 노년이 행복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장에 책임져 주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을 때 비참하게 죽지 말고 천수를 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명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봅시다. 4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근데 여러분, 나는 이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요, 참 감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잖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왜? 모든 걸 다 풀어주기를 원해. 여러분의 삶을 묶인 게 풀기를 원해. 막힌 걸 하나님 허물기를 원해. 하나님께는. 근데 내 편에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여러분에서 예비되고 준비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겨주기를 원해. 여러분 취하고 안겨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부모는 뭐 하겠어요? 부모는 그러니까 자식을 낳게 되면은, 결혼시키는 것도 참 그렇고, 또한, 지가 가정을 꾸리는 것만큼 이제 하나님 부모를 한 몸을 이루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를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유만수 목사님한테 딱 그렇게 했어. 목사님, 하나님께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 두 젊은이, 형국이하고 유해지를 목사님 하나님 아빠 모든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부부로서 최초로 선포하고 선언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자로 출발하게 한 걸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편지를 썼어. 내가 형국에 그거 갈 때 주라고. 정말 저는 그분한테 감사를 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있어요? 내 자식을 주례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최초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출발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자로 선포됨으로 출발한다. 이걸 생각할 때 그 주례자를 놓고 나는요, 그분을 수개월 동안 기도했어.
또 나는 그 대표 기도하는 이경 목사 놓고 얼마나 그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대표 기도를 하니까 축복해 달라고. 우리 장로님도 아셔야 돼. 이 대표 기도가 뭔지 알고 해야죠.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진다, 행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게 확증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졸지 말라는 거예요. 존다는 것은 기도하고 입만 하지 실제로 하나님 관계에 내가 죽어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기도해,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존는데 무슨 기도가 역사가 있어요. 조는 것은 사람으로 조는 게 아니죠. 악한 영에 붙잡혀서 조는 거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설교가 시간이 딱 끝나면요 딱 반짝반짝해야죠. 그 말씀을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돌이켜서 그 마귀가 떠나야 되니까. 자 봅시다. 4절 5절 보면은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즈음에 모두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년 만에요. 나오미의 가정에는요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 두 아들이 장가를 갔어. 장가를 가고 나서 자식도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몰살당한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바로 어디였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엘멜렉의 하나님 징계를 받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징계를 피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큰 징계를 받는 사실은 여기서 뭐합니까? 목동하였음에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아 고향 땅으로 돌아가며 어떻습니까? 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 그 땅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온전히 정착하여 힘으로 마침내 그들 역시 아버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비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바로 가르쳐야 돼. 믿음으로 세워줘야 돼.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여, 자식들이. 걔들 미래가 보인다니까. 이처럼 징계를 받고도 깨닫다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회개와 회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못하고 어디서 더욱 악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결국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죽은 걸 보고 깨달아야지, 돌이켜야지. 근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모함 여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대항하는 결과지. 그러니까 어떻게 죽음을 당하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지 않았던 하나의 애굽왕이 바로에 보십시오. 바로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장자들이 죽음의 심판을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두려워서 어떻습니까? 내보냅니다. 바로가 왜 강팍한 생각이 된 줄 아세요? 내 생각에 빠지니까, 제 본성에 빠지니까, 내 생각에 빠지니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자신이 들여지는 게 아니고 강팍해져 마음이. 하나님 뜻과 가운데 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오른들에. 그러니까 그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여. 그래서 바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완전히 망해버려? 홍해에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바로 믿음 갖잖아요. 내 자신을 놓고 주님을 사모하고 어린애가 돼야 돼요. 주님께
어린애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나를 축복하고 내 어떤 어려움 속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답을 찾고 길을 찾고 은혜가 공일과 자비를 하나님 받을까, 이거에 대해 여러분 마음에 순전한 어린애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자가 없는 나오미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보세요. 가장을 통해서 모압으로 왔습니다. 약속의 기업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왔습니다. 그 에비멜렉이 가장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지금 집에는 가부들만 있어. 가부도 모압 여인의 사람들 두 가부와 나오미가 있어. 이제 나오미는 어떠세요? 이제 그 누구도 의지할 게 없어. 바라볼 게 없어. 바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이 사람이 가정이 부유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다 보니까 집안이 뭐가 돼요? 풍시박산이 돼버렸지. 그리고 세상에서는 의지할 게 없어요.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까 쥐업 열매로 배를 누가 주는 자도 없어.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뭘 들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이 말씀에 답이 나온다고. 자, 6절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기근이 올 때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로 해서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하며 축복하심으로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양식을 줬다는 이 나아미가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돌아야겠다? 가나안으로 돌아야겠구나.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룻기를 보면 말이에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두 가부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단 하나 또 며느리는 자기 본 친척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나오미는 뭐라고 하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것이 나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 나오미와 여기서 룻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 없지만서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정말 나오면은 시어머니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전개되느냐, 어떻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선조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게 룻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뭘 깨닫느냐, 여러분 상상할 수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징계를 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가져야겠지. 나는 하나님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날 삼으셨다니까. 값주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 값주고 대가를 집으로 나를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그리고 이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어졌어. 그리고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의 영생의 생명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됐어.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됐는데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 사건이, 환난, 시련, 고는 어려운 문제 생겼다 갑시다. 그럼 거기서 뭐 합니까? 여보 당신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생활 바로 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사건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딱 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악하군요, 내가 미련하군요, 내가 어리석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내가 뭐가 잘못된가 성령 비비치면 역사 가운데 통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 예수를 믿으면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을 하는 거, 염려를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은 여러분 무슨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믿음을 통해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고 구원하고 축복하신 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성과 믿음이, 깨달음,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게 있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 지혜가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 지혜가 능력이 없으면은요, 밤에 하는 짓이 그런 거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오름, 사람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 말만. 예배 끝나고 나면요, 사람 짓을 하지 마세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행동하시라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랑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어떤 방법을 도입시키지 마세요. 끌어들이지 마세요. 내가 끌어들이지 말라고. 세상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듣고 하니까 내가 이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밤낮 세상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말하지 말고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밥만 먹고 집에 가잖아. 깨달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은 몰라, 저는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어떤 여러분이 기근이 흉년이 오고 어려움의 문제가,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얼마 전에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비가 와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냥 정말 하나님 비를 달라고. 그래서 비를 줬는데 이제는 비를 달라고 했는데 또 비를 좀 그만 좀 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비가 그렇게 오니까 새벽 예배도 안 오시잖아. 그냥 비를 그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우리는 죽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가 되고 생명의 믿음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새로운 역사가,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